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실 때 순종하고 고난도 이겨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요.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강남에서 제비가 돌아온다는 충분히 지나고 또 해도 많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해 가지고요. 참으로 복받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만들 때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계산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연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오묘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요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함께 망가져 버리게 되죠. 그래서 많이 해파되고 자연이 원래의 그 부분에서 변질되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만이라도 이런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서 온형을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 같은 세 가지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일꾼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성도는 고난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영광을 얻는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직접 하시는 것보다 영과 혼과 육을 동시에 소유한 이 인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셔서 그 일꾼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신 다음 그와 항상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데요.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나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같은 사실을 알고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고난을 잘 이겨서 기쁨으로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당신의 일꾼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고난도 영광이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은 당신 세우신 일꾼과 함께 하신다는 건데요.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요.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자리를 잡게 하죠. 그리고 이후에 야곱과 그의 70명의 가족들을 그곳으로 들여보낸 다음 장차 큰 민족으로 성장을 시킵니다. 자,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는 이런 사명을 주시지만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12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있어 주겠다. 라고 약속하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요.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며 또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까지 모든 격려와 지원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실 모세는 말이죠.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감당하게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모세는 자기가 이런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고 또 비천한 자신의 처지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가 못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에 응답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 아니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실패를 한번 경험하게 되면요. 큰 실패를 경험하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무엇을 할 만한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 그 사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미디안의 그 야빈이라는 그 왕에게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학대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드보라가 이제 바락이라는 그 장군을 그 픽업해서 나가서 전투에 나가 싸워서 이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이 바락은 말이죠. 드보라가 함께 그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 이렇게 떼를 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이 바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내가 함께 가서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장수였던 이 시스라를 너에게 맡기지 않고 여인의 손을 통해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전쟁에서 영웅이 되지 못하고 여인에게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은 말이죠. 자신감을 상실해서 그죠? 결국은 이 드보라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는 하지만 야엘이라는 여인에게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공을 세우게 해 줍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는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사실 무능력하죠.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또 당신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고 지혜와 능력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요.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8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그 남쪽 유다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었어요. 자, 양을 치는 목동, 이거는 당시의 천한 직업에 속한 그런 일들이었죠. 그런데 이 아모스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재주가 있었다, 이런 기록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요,
이스라엘 권력자들이 심각하게 부패했죠. 이걸 준엄하게 꾸짖고 그리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또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모스 같은 천한 직업을 갖고요, 특별히 학식이 높거나 배움이 많지 않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큰 선지자가 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아모스가 별 외적인 별 볼 일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아모스뿐만이 아니라요, 신약에 나오는 12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의 12사도들 면면을 보면 거의 갈릴리 출신 어부가 대다수죠. 거기에다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들도 있고 그리고 직업이 밝혀지지 않는 또 다른 여러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보면 거의 다 어떤 그 분위기들로 봤을 때 하층민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초석을 놓을 수 있게 되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요, 간단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목동도요, 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고, 또 고기를 잡던 어부들도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고요,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이끌어가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죠? 부끄럽지 않는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그런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을 삼을 때 그냥 당신의 백성만 삼은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서 마땅히 사역을 감당하며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반드시 믿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또 주의 일을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자,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이렇게 반문하죠. 자, 이건 모세가 자신이 무능력하고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거절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세의 이런 태도는요, 40년 전에 자신의 왕자 자리까지 버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자처해가지고 애굽인을 죽였을 때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겸손하다 못해 이렇게 무기력까지 한 그런 상태로 만들었을까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답을 금방 도출해 낼 수가 있는데요. 자, 모세가 도망을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 목동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과정들을 돌이켜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들 전체를 스캔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했고 그리고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력한 자인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현재 모세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그 모세의 어떤 형편들을 보면 그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저 양을 치는 그런 평범한 목동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 그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이 아마 무모하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40년 전에 모세가 지금 도망쳤지 않습니까?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만약 거기에 가가지고 잡히기라도 하면 죽음을 면치 못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기에는 너무나 안 좋은 악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 무엇보다도 40년 전에 왕자의 신분으로 실패를 아주 막중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해서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응답하기에는 그죠? 응답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모세가 하나님의 콜링에 대하여 거부를 했던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도 사람인데 목숨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거부할 수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모세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빌어먹는 거렁뱅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런 거렁뱅이도 들어서 얼마든지 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시여요. 그런데 모세가 그 생각을 미처 못한 거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힘이 없고 재주가 없고 학식이 없고 그죠? 배움이 없고 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들어서 당신의 능력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간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것에 대해서 쉽게 반응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말이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거나 아니면 어떤 그 일들을 맡기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거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그냥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맞다. 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자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뭐 시간이 없다고 돈이 없고 배움이 없고 재주가 없다고 여러저러 이유를 대가면서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요, 우리의 자격을
보거나 어떤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온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나는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어떤 조건들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의 것들을 전부 다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떤 경우에서라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맞는 자세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도 재주가 없어도 그냥 겸손하게 순종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을 맡기실까? 라는 건데요. 물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기시겠죠. 그러나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 복음을 전해서 말이죠. 당신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고 확장되는 일도 함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죄에서 신음하는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명령에 순응하여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그런 일들을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저들은요,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죠.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개념치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 갈 때 여러분 빠져나갈 궁리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겸손하게 반응해서 그대로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니까 그런 믿음의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건데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런 소명을 받고 정말 얼마나 놀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놀랬기 때문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거부한 것은요, 사실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두려우면 어떤 것도 입 밖에 말을 내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이제 나갔다 왔지만 제가 이제 영어의 영자만 들어도 제가 경기를 할 만큼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못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용기를 내서 어떻게든지 용기를 내 가지고 슈퍼에 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고 커피숍에 2번씩이나 가 가지고 커피를 사서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근데 두려움이 있으니까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두려움이 앞선 겁니다. 목숨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사실 모세가 겪을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고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피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이죠, 모든 것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사실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이 물론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고난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함께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절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이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상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가난하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또 핍박과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 무슨 고난이고 어려움이야, 아니 이렇게 문제가 안 풀리고 힘들고 이렇게 꼬이고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런 부분들 분명 우리에게 옵니다. 다윗도 말이죠, 그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사울왕의 이업과 핍박 때문에 그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요, 거기서 말이죠, 미친 척까지 합니다. 아주 돌아버린 사람처럼 행동해가지고 목숨을 겨우 이제 구걸해낸 그런 상황까지 있었는데, 근데 말이죠, 이 다윗이 그토록 오랫동안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이런 고난을 겪은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요, 수년 수십 년을 이렇게 겪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고난 앞에서 기복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다윗을 이제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시는 작업을 착수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착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뭐를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 영광을 끌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은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의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을 성경에 여러 곳에, 많은 곳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도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선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자의 반열에,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다시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초석을 다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말이죠, 고난은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그리고 인내를 배우게 하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주면서 또 영광도 함께 얻게 해주는 것이구나. 이런 유익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올 때 그것을 마냥 배척하고 그냥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부딪혀서 이기려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계시록 21장 보면 천국에 그 12대문의 문이 진주로 돼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진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진주는 그 모래 속에 조개 속에 이렇게 진주가 모래가 들어가서 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여러분 그 모래가 조개살을 이렇게 아프게 하면 진주는 본능적으로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 진을 이렇게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진이 그 모래를 감싸게 되는데요. 결국 감싸서 만들어진 것이 그 영롱한 진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요? 그만큼 천국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걸 잘 극복하고 이기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요. 불평불만도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뒤에 항상 뭐가 따라온다? 그걸 이기고 극복하고 나면 그곳에 항상 영광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주시되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예, 그 고난이 이렇게 심해지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명을 받아서 진짜 일꾼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픽업이 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뒤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되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항상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고요. 어떤 것들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